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와 여러 가지 모임들, 교제들 그리고 각종 교회 사역들이 움츠러들었던 시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이 한 해 동안 한국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큰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칭송받는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제 말씀으로 정하지 않고 칭송받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가리켜 말할 때 흔히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일컫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그럴까요? 먼저 결론적인 것을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말씀대로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했습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저 교회 참 좋은 교회다. 괜찮은 교회다. 자, 저 교회 모인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칭찬이 자자했다는 거예요.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읽어가야 할 성경 말씀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칭찬받으니까 사람들이 더 찾아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더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점에서 초대교회가 칭찬받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3년 새로운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분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동일하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기준이 있어요. 욕먹는 기준이 있고요, 칭찬받는 기준이 있어요. 욕먹는 이유가 있고요, 야단맞는 이유가 있고요, 칭찬받는, 칭찬 듣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초대교회는 칭찬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역사하시던 그 장면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뜨겁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맨 처음 역사하신 자리가 어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더 정확한 게 다른 거예요. 맨 처음 역사하신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지만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였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였어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뜨겁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예요.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회개의 영이다, 아버지의 영이다, 주의 영이다,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진리의 영, 기도의 영이라고 설명합니다. 진리의 영, 기도의 영이시다. 이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진리의 영 뭡니까? 말씀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이 진리의 영,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의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하고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면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 은혜 주심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년 이 한 해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말씀의 사람 되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영적으로 병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돕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건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만큼 건강의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 영적인 힘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 전염병의 최대 위기는요, 우리로부터 이런 영적 건강의 척도가 되는 영적인 힘이 되는 예배의 자리로부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멀어지게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요,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 회복이요, 신앙 회복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그 힘 가지고 힘있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있어야 우리가 힘있게 살지 않겠어요? 그 모든 복의 출발점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광야 애굽의 종살이 430년 하다가 밖으로 불러내셔가지고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영적인 힘을 기르도록 훈련시키신 것이 예배 훈련입니다. 제사 훈련이에요.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그런 거예요. 2023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복이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큰 은혜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열정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 참 인상 깊은 단어들이에요. 날마다 때때로가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질 때가 아니에요. 가끔씩도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모이기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이 당시가. 마음을 같이 했다.
같이 했다. 모이기에 힘썼다. 여러분, 같이 하는 게 위험합니다. 성전에서 모이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절입니다.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오픈하는 것 위험합니다. 가족들까지 잡혀서 어떤 고문, 어떤 처형을 처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숨죽여 사는 시절에 먹고 입고 사는 거 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절 자신의 것을 나누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어떻게 압축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나누고, 이걸 다 표현이 가지가지지만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어떤 말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야, 참 열심이다. 참 열심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참 열심이다. 조금 고상한 언어로는 참 열정이 넘친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고약한 말로 할 때, 아이고 예수쟁이들 참 지독한 사람들이다. 지독한 사람. 어떻게 이런 시절에 날마다 모이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아이고 야, 저 사람들 뭐 먹고 사나 걱정해야 될 판국인데 그래도 나누더라는 거예요. 나누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 소리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만큼 삽니다. 믿음 없으면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상식 수준만큼 삽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 수준, 이때는 이렇게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믿음 있는 만큼 그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외적인 증거들입니다. 이게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요. 천만의 말씀, 그 다음 말씀 뭐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이런 경우 이런 말 쓰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또 그렇게 임재하시니까 그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가끔씩 아니에요. 대충 아니에요. 열심히에요. 열심히. 한마디로 열정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정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헌신입니다. 헌신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열정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인데 찬미했다 그랬어요. 원문에는 예배드렸다예요. 예배드렸다. 여러분, 예배도 목숨 걸고 드렸으니까 큰 헌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열정이 가득한 헌신된 일꾼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열정,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성령님을 설명할 때 불로서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불과 같이 임했다. 불이 뭡니까? 뜨거움이에요. 뜨거움이 뭡니까? 열정이에요. 열정.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열정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으니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켰으니까 큰 헌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헌신이에요. 예?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헌신입니다. 예배 자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귀한 자리, 기본 중에 기본, 본질적인 자리가 뭡니까? 예배 자리 아닙니까? 예배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켰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열정과 헌신,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겁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예배는 징검다리예요. 여러 가지 인생살이에 복잡한 일만 생겨도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감사하지. 자기 합리화예요. 목숨 걸고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예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의 터전이 복음의 역사가 이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200년 흘러가도 500년, 1000년이 가도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없는 겁니다. 참 이런 열정, 헌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령님 없이도 이런 열정과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런 걸 인간적인 열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감당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어느 순간 한계를 만납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면 자기 열심이기 때문에 시험 될 때가 있어요. 자기 힘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일은요, 영적인 일일수록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거칠 때 악한 사단의 영을 물리치실 때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악한 영이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 영적인 힘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요, 그런 영적인 힘을 먼저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서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대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뭘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 뭐 했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서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영적 유혹과 도전이 찾아옵니다. 악한 영이 틈타기 딱 좋습니다. 열정만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해 보여도 이런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았던 거예요. 칭찬. 오늘 보면은 2장 저 4절인가요? 5절 말씀에 보면은 4절이죠. 서두에 보면 그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몇몇만 아니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충만함을 받았다. 예?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모두가 열심이었어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열매도 뒤따라오는 법이에요. 예? 뭘 하나 하더라도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일도요 열매가 있는 법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2023년 이 한 해 성령 충만한 열정이 넘치고 뜨거운 헌신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47절이죠. 47절을 보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기 보니까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네.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빼더라도 문맥에는 하등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도요, 주님께서 더해 주셔야 얻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 열정과 헌신으로 인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은 죽고 낮아지고 자기 안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를 그분의 능력으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정, 내 열심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를 더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열매인 것 같아도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열정 있는, 열심 있는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더하시는 법이에요. 열매를 더하신다. 믿음의 일에 믿음의 열매를 더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일은 열매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형통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무엇을 해도 그래요. 이게 영적인 공식이자 영적인 법칙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과 열정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먼저 체험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뜨겁게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도 먼저 얻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열정이 넘치고 헌신된 일꾼이 많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2023년 이 안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열정과 헌신이 더해져가는 귀한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왜 칭찬받았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였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였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예배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칭찬받았던 첫 번째 이유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어도 이게 가장 우선하는 이유입니다. 또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을 설명할 때 예배 공동체로 설명을 합니다. 예배 공동체. 우리가 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를 설명할 때 식탁 공동체, 흔히 밥상 공동체, 사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굉장히 많이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뜨겁게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현장은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 역사의 현장, 은혜 주심의 현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얻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고 드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이건요, 단순히 교회에서 더 많이 더 자주 모이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그렇게 넘쳐 흘렀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약속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사회, 한국교회 현주소가 어떤지 아십니까? 거의 매일 10개씩 1년에 3,000개 교회가 지난 코로나19 전염병 팬데믹 시절 3년 동안 약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폐교회가 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정확하게는 9천 몇백 개의 교회인데 10,000개 조금 안 됩니다. 여러분, 7만 개의 교회 중에 10,000개가 사라졌습니다. 10,000개가. 우리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사라졌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는 어떨까요? 영유아 유치부 미취학 아동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야 될 텐데 아니요. 한국교회 68%의 교회에 유치부 이하 부서가, 교회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청소년 복음화 비율이 4%,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신영석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셨죠. 다시 3.8%로 낮아졌습니다. 100명 중에 중고등학생들 중에 교회 나가는 애는 4명밖에 안 돼요. 1000명의 고등학생이 있어도 그 중에 40명만 교회 나갑니다. 40명밖에 안 돼요.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지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위기는 예배 위기였습니다. 우리 모두 초대교회 공동체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2023년 새로운 한 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였던 예배 위기를 극복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채워진 교회가 칭찬받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가 이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열심히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한 은혜, 영적 부흥의 은혜, 그리고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가경에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 또 다른 표현이 어떤 겁니까?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진리의 영,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가장 뜨겁게 임하신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023년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에 성공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성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성령님, 진리는 말씀입니다. 성령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 드리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 이름을 부르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은 한 해를 떠나보냈습니다. 새로운 한 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 몸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열정이 가득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때 2023년도 새로운 한 해도 많은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죄 몸된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